제가 어제 3시간, 무려 장장 3시간 동안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2명, 아동 세례 4명, 그리고 이제 입교자가 12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아동 세례 받는 4명, 너무너무 이뻤어요.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윤성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빠 따라와서 아직 좀 수줍어해요. 근데 어제 잘했어요. 그리고 2학년 지윤이랑 3학년 우리 민성이, 그리고 5학년 효준이, 뭐 어떤 형아 누나보다, 어떤 그 언니 오빠보다 못지않게 귀한 신앙을 고백해 줬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한 발 나오니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같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처럼 귀한 믿음을 고백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고 또 성전산이라고도 불리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마치 겨울에 왜 스키장 가면은 슬로프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아주 나지막한 감람산이 있지만 다른 산면은 아주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은 이 예루살렘 성의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면서 이 맹인을 만나셨다 그러니까 이 앞 못 보는 맹인이 저 성 맨 끝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는 길보다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힘들었어요.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뭐 재판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모도 불러와서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아무 얘기를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쫓아버리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도 아무 얘기를 못하고 그저 아들 맹인한테 대답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생 앞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밖에 쫓겨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절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여러분, 좀 슬프지 않으세요? 성경 이야기, 아니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왕자랑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까지 떴는데 사람들한테 쫓겨났대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어요. 슬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비밀한 선택의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좋은 거 다 주셨어요. 홍해도 나오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백설공주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선택의 역설입니다. 선택의 역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일들, 어찌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내려오는 형제들 간에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 문제를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로 해결을 하세요. 이 요셉이 자기를 괴롭혔던 유다를 감싸 안기도 하고 싸움꾼이었던 레위를 감싸 안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요셉의 후손은 백설공주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의 후손, 그 잘났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 망하고 요셉의 후손들은 다 망해서 나중에 일부는 유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택에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밀한 선택, 선택의 역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선택의 역설로 완성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도 만만치 않아요. 아주 복잡해져요. 요셉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민족이 된다고요. 사마리아인이 된다고요. 그런데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요셉의 후손을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선택의 역설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택이란 하나님의 정조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오늘 18명이 세례 받았다.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으로 갔던 맹인이 눈을 떴다.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보냄받았다 하는 곳인데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다. 한 사람 눈 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눈을 뜬 맹인이 오늘도 바리새인처럼 영적 소경이 돼 있는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 예수님처럼 재판도 받으시고 요셉처럼 고통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인데 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가야바의 재판을 받고 안나스의 재판을 받아서 왜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선택의 역설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오늘 눈뜬 맹인이 야, 난 눈으로 봤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보았다 하니 너희는 영적 맹인이 되었다. 아유 쌤통이다. 나는 눈 다 떴는데 아유 고소하다. 게임 오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에 있는 맹인이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고, 근데 그 쫓겨난 맹인을 오늘 예수님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기승전 나만 구원 아닙니다. 기승전 나만 축복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승전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기승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시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유다도 끌어안고 싸움꾼이었던 레위도 끌어안는데 나중에는 요셉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민족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택으로 시작해서 선택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역설로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다시 선택의 역설로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성경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친자매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든 형제 자매의 갈등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레아도 슬퍼하고요. 라헬도 슬퍼해요. 레아도 울고요. 라헬도 울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울고요. 그리고 라헬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길에서. 두 여인의 눈물이 있어요. 두 여인의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고 하니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1등 뽑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릇에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모든 형제들을 구원해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시 유다가 베냐민 동생을 위해서 중보해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나중에는 잃어버린 요셉의 후손을 찾아간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택의 역설로 시작해서 선택의 역설로 다시 완성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을 잘 이해하고 이 선택의 역설까지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기승전 화목의 직분자가 돼요. 그런데 이 선택, 이 택하심을 잘 못 이해하게 되면 이 선택의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기승전 적개심이 되는 거예요. 적개심. 내가 선택받은 것은 적개심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을 많이 받으셨고 오늘 이 맹인도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성경에서 재판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7번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면 로마 병정이 바울을 잡아요. 장소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왔던 순례객들에게 고소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바울이 성전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변호는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여기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계시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장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고소된 내용은 첫 번째 고소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변호는 이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선지자와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그 선지자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고소를 못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이제 장소가 가이사라로 옮겨져요.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번에 고소하는 사람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종교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민사법으로 거는 거예요. 고소 내용은 바울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바울이 트러블 메이커고 성전을 더럽히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변호는 뭐예요? 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사랑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펠릭스가 뭔가 잘못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을 그냥 아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바울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4번째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거는 벨릭스가 퇴임하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와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고소 내용이 없어요.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고. 네. 뭔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게 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변호하고요. 그래서 5번째 재판이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파 2세 왕이 베스도에게 부임 인사를 왔다가 아마 이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이니까 더 잘 알 것 같아서 바울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얘기해 보니까 바울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풀어주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6번째 재판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에 장소는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예요. 고소 내용은 없어요. 왜?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는 바울을 알지 못해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변호하는 거 아니? 나는 유대인에 대해서 반대한 것도 없고 율법도 반대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재판은 성경에는 없지만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바울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성도에게 뭐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정말 목소리 높여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에게서 이렇게 끊어지고 있고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동족으로부터 돌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마지막에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내가 전한 복음 앞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기승전 반율법이 아니에요. 기승전 적개심이 아니에요. 선택의 역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재판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종국에 가서는 유대인까지도 다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방인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내가 전한 그 복음 앞에서 복음의 충만함까지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화목의 직분자예요. 유대로부터 떨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진리는 선택의 역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선택의 역설로 시작해서 선택의 역설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내가 부끄러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부끄러워졌어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실로암에 있는 한 맹인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눈 뜬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 그가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됐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됐듯이 오늘 이 맹인은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쫓겨난 채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에 세례받는다는 것은요, 특별히 여기 아동 세례요,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맹인, 그 길도 어려웠지만 눈을 뜬 후에도 일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야, 너 그것도 모르느냐? 얘기하듯이 오늘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이것도 모릅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흔적처럼 여러 재판도 받고 쫓겨나서 어려움도 받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실로암의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만 한 사람의 눈을 뜬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18명이 세례받고 입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맹인은 수많은 오늘날까지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의 귀한 진리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선택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신 주의 역사가 또 다른 택하심의 역사로, 또 다른 택하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열림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